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날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진 거는 자원에서 진 게 아닙니다. 지고 싶어진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가 시골에서 이제 서울 구경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랐는데 먼 시끄러운 일이 있어 이렇게 구경하다가 로마 병사에게 붙잡혀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보면 택함 받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택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 참 그렇게 택함 받고 태어나면 참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택정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택한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는 속썩이다가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속썩이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속 좀 그만 새기고 좀 오라고.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속썩였는지 모릅니다. 가만 놔뒀다가는 대형 사고 칠 것 같기도 해요. 뭐 이미 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다메섹도상에서 불러가지고 쓰셨죠. 그래서 이걸 불러가지고 쓰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이렇게 부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에 요셉 얘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고 나왔는데 요셉 얘기 여러분 읽다 보시면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내가 대신 잡힐 테니까 그리고 자원하는 십자가가 나옵니다. 베냐민은 놔주고 나를 잡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원하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택함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부름 받은 것도 아닌데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서는 거 있죠. 자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원하는 것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자원하는 거. 아멘도 안 하시네. 자원하는 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손 번쩍 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이뻐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부활절 이번엔 다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계란 하실 분 그러면 저요 그러고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그러니까 뭐 이게 때가 돼 가지고 좀 필요해서 하실 분 그럼 저요 그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때는 광고 이렇게 하면 벌써 놓칠까봐 자원하는 것도 나갈 때 눈으로 접니다. 그러고 그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번째는 오늘 구레네 시몬 같은 억지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등 떠밀려 갖고 지는 십자가라고 표현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등 떠밀려 가지고 지는 십자가 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여러 번 졌습니다. 등 떠밀려 갖고 하는 그런 회장이라고 하는 직함. 아니 내가 혹시 회장 될까봐 무서워서 거기 안 간 게 아니에요. 안 갔는데 그냥 회장 됐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셔야 된대요. 참 답이 없더라고. 내가 그 전화만 이번에 회장 됐으니까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갖고 제가 이게 목회를 하고 오면서 등 떠밀려 가지고 이렇게 직함 받아서 이런 것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게 억지로 십자가예요. 내가 무슨 모태로부터 택정 받은 것도 아니고 부름 받은 것도 아니고 차원한 것도 아닌데 등 떠밀려 갖고 하는 십자가. 여러분도 이게 살다 보면 그런 억지로 십자가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억지로 십자가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돼야지 마귀를 위해 가지고 등 떠밀려서 십자가 지면 안 돼요. 요한 1서부터 3서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22절, 4장 3절, 요한 2서 1장 7절 이렇게 4번 나오는데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얘기하면 안티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안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반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무슨 뜻인지. 반대하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나쁜 놈을 적 그리스도라 그렇게 해요. 마귀냐? 마귀 아닙니다. 이거는 잘 믿음 생활하다가 갑자기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적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불신자 가운데 나오냐? 적 그리스도는 불신자 가운데 안 나옵니다. 믿는 자 가운데 반드시 적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걸 안티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 쓰임 받아도 적 그리스도로 이렇게 돼가지고 쓰임 받냐? 근데 이 안티라고 하는 적, 이게 대적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을 대적한다. 안티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이 대적이라는 말을 또 다른 뜻이 의미가 하는데 대신이라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해서 못된 짓 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짓 하는. 근데 이 억지로 십자가는 하기 싫어 하긴 했는데 이건 주님을 위해서 이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 살다가 억지로 십자가인데 이게 주님을 위하여다. 그러면은 참 등 떠밀려 갖고 하는 십자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억지로 십자가는 원치 않는 십자가입니다. 원치 않는 십자가. 내가 원하는 십자가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다 소원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게 할 수 있지만 이 억지로 십자가는 원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꼭 하고 싶은 것만 또 상 받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할 때도 있는데 억지로 십자가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그런 십자가지만 이런 십자가도 우리가 지고 가면 은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에게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한테 가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동족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본 마음은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바울의 마음인데 우리 주님이 너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래서 갔다는 겁니다. 어쩌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바울이 그 일을 잘했죠.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누엘의 아들이에요.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거기를 그냥 길이 없어도 눈으로 그냥 본 듯이 길을 훤히 잘합니다. 구석구석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나갈 때 호밥한테 같이 가자고. 우리의 눈이 되어가지고 같이 가달라고. 호밥이 그래 같이 가줄게 이렇게 하고 간 게 아닙니다. 난 안 가. 가기 싫어. 나는 우리 동족한테 갈 거야. 그러고 안 간다고 그랬는데 끝까지 안 갔냐? 안 가자. 가자고 그러니까 따라갔습니다. 눈이 되어줬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억지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원치 않는 등 떠밀려 하는 십자가지만은 우리가 그런 십자가도 이렇게 잘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생색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돈을 쓰더라도 폼나게 써야 된다. 근데 여러분, 폼 안 나게 쓰는 게 억지로 십자가입니다. 야, 이건 돈 써봐야 뭐 생색도 안 나고 뭐 폼도 안 나는데 억지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혹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가 있으면 잘 감당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따라 알 수 없는 십자가. 억지로 십자가는요, 그 어떤 십자가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알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알 수 없는 십자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했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마태복음보다 좀 더 자세하게 구레네 시몬에 관한 이야기를 써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그러니까 이게 구레네 시몬이 아까 시골로부터 왔다고 그랬잖아요. 서울 구경하려고. 목사님이 어디를 보시고 지금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서울로 왔다고. 여기 시골에서 왔다고, 지금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시골에서 서울 구경 왔다가 지금 억지로 십자가 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를 가르쳐 주냐면 알렉산더, 누포의 아버지,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는 뭐 알렉산더가 뭐 한둘이 아니니까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지도자의 명단에 나오는 이 알렉산더가 이 알렉산더인지는 주석학자들이 물음표, 정확하지가 않다, 모르겠다 이러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그 로마서에 나온 지도자 알렉산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하는데, 똑 떨어지게 설명한 이 누포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머니, 그럼 어떻게 했냐? 그럼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잖아요. 이것도 나옵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찾으라고 할 때는요, 얼른 찾아요. 로마서 16장. 여기 보면 누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유, 갑자기. 네?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13절) 시작.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그 누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근데 그 누포의 어머니에게 바울이 영적인 어머니라고 좀 얘기하고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질 때까지는 그냥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그 집안에 일어난 겁니다. 부인도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어머니라고, 아니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면 얼마나 신앙적인 그 대단한 영적 영향력을 갖고 있냐는 겁니다. 거기다 그의 아들 누포, 이 사람도 뭐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집안이 완전히 뭐
영적인 집안이 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의 방향이 에베소로 가다가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갔잖아요. 바울이 원래 가고 싶었던 길이 아닙니다. 근데 그리로 가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억지로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뭐냐?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더라도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신비한 섭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등 떠밀려 갖고 억지로 십자가 질 때에도 잘 감당하시면 이야, 하나님의 참 이런 섭리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 지라 그러면 일단 못해요, 싫어요, 하기 싫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잘 감당해요. 담임 목사가 되다 보면 아마 모든 목회자가 그럴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이렇게 지어줄 때가 있습니다. 뭐 일단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빼주세요. 자꾸 이러면 교회 안 나와요까지 협박해.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감당해야 은혜가 된다는 거 믿으시길 제가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조건 없는 십자가입니다. 이 억지로 십자가는 뭐 거기에 약속된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일을 하면 품삯을 주고 또 뭐를 하면은 상이 있고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는 일단 눈에 보이는 이런 건 없습니다. 구린의 시몬이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야, 너 이거 지고 올라가면 일당 줄게. 그러고 지고 간 게 아닙니다. 로마 병사가 일당 준다고 그랬어요? 너 야, 잘 됐다, 일로 와. 일당 줄게, 이거 지고 가봐. 그래서 지고 간 게 아닙니다. 일당 없습니다. 그거 지고 가면 무슨 상 받는다고 그 뒤에 뭐 표창장 준다고 써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이 구린의 시몬이 아무 조건이 없는 모든 일에 공짜가 없고 상을 받든지 품삯을 받든지 대가가 있는데 이 억지로 십자가는 조건이 없습니다. 구린의 시몬이 그러나 뭐 수당 받으려고 진 십자가 아닌데 이게 사실 십자가를 잘 지고 갔더니 은혜가 됐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나 빌립처럼 이렇게 재리에 계산에 빠른 사람 되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사람들 보면 얼마나 막 계산이 빠른지 몰라. 딱 계산해 봐가지고 뭐가 좀 남겠다 그러면 할게요. 근데 다 계산해 보니까 이거 안 남네. 안 해.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억지로 십자가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계산도 안 해줍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3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는 그거 할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산 안 하시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낱낱이 기억하셨다가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히스기야에게 우리 하나님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 이제 그만해라. 정리하고 이제 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때 히스기야가 아주 그냥 자기에 있던 그 카드를 이렇게 쓰잖아요. 내가 지난날에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딱 보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평상시에 때로는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지만 잘 지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레네 시몬 지고 싶었던 십자가 아닌데 졌더니 은혜가 온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가 지어질 때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잘 지고 가게 도와주시고 억지로 십자가를 통해서도 은혜가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